반갑습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배동만입니다. 환영해 줘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설 거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에게 복된 재회여야 될 텐데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하나님 말씀을 한 것 같이 올려드리고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읽는 성경은 그 세번역인데요.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들어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그 4년 전에 이 자리에 섰던 그 사진을 제가 다시 찾아서 봤는데 그새 머리가 많이 휘어졌더라고요. 제가 세월이 안 간 것 같은데 갔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좀 다릅니다만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들의 세 가지의 정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시죠. 혹시나 안 그러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대체적으로는 그 기독교사 대회니까 다 기독인일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보편적인 공통점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교인입니다. 특정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물론 그 중에는 요즘에 유행하는 가난한 성도가 계셔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특정 로컬 교회에 속하지 못하고 마치 구천을 떠도는 누구들처럼 매주마다 스타벅스와 투썸 플레이스를 돌아가면서 매주마다 담임 목사를 바꿔가면서 설교를 들으시는 분도 계실 줄 알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사들이시죠. 수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선생님들이십니다. 이 세 가지가 중첩돼서 있는 존재가 아마 여러분이 아닐까. 저도 신학교에 있습니다만 저도 학교에 가면 선생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학생들이 조금 나이가 먹은 사람들 빼놓고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독교의 정체성으로 학생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를 늘 상호작용을 하면서 또 화학작용을 일으키면서 때로는 우리를 기독교인으로, 때로는 우리를 교인으로, 때로는 우리를 교사로 끌고 나가면서 우리의 삶을 만드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3번 말씀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 내일은 교인으로서의 모습, 마지막 날은 교사로서의 얘기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지난 대회를 못하고 건너뛰고 이제 4년 만에 다시 모였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또 기독연구원 EMU에서 가르치지만 코로나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그야말로 셧다운 시켰던 시간들입니다. 시간은, 물리적 시간은 계속 갔는데 우리의 삶의 시간은 어딘가에 멈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 여기도 다시 여기 파도를 타는가 그렇죠.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전부 다 그 앞에 다시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다시 만나자, 다시 돌아가자, 다시 시작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죽었다가 그 외모를 부활해야 되는 나사로 같은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모든 영역들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겨울 내내 죽었던 개구리들이 경칩 때 다시 땅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 전쟁 기간 동안 방공호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시 세상으로 나오는 것 같은 시간이 최근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마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교사 경력을 오래 쌓으신 분들도 지난 2년 같은 경험은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이런 시기가 우리 세대에 있을 거라고는 아마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텐데, 저도 이제 그 줌이라고 하는 것으로 또 유튜브라고 하는 것으로 가르치고 설교를 하면서 정말 호환 마마보다 더 징그러운 게 이 유튜브고 줌이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만두면 그만두지 조금만 더 하라고 그러면 제가 먼저 떨어져 나가서 다른 직업을 찾지 않았을까. 밖에 나가 차라리 청소를 하는 게 낫지 이 화면에 대고 사람들을 만나는 거는 너무너무 힘들고, 거기에서 무슨 영성과 양육이라는 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야 되는 그런 시점인 거죠. 저는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저는 한동안 교회에 사람들이 오는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온 사람들이 더 열심히 안 하고, 더 영성 훈련 안 하고, 더 성경 공부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목회자로서 매우 사실은 이제 성이 차지 않아서 답답했는데, 코로나를 통해서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고, 저도 며칠 동안 집에 있게 된 이 경험을 하면서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옷을 입고 그 1시간 되는 거리를 버스를 타고 와서 교회를 나왔던 이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영적 훈련이었구나. 그게 우리를 살렸던 것이구나. 와서 설령 예배 시간에 목사님 얘기를 거의 98% 졸면서 성령 가운데 들었을지라도, 그리고 뭘 했는지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목사님 얘기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그날 먹은 밥 메뉴만 기억이 나는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교회를 네 발로 걸어서 나와서 앉아있다 가는 그것 자체가 엄청난 영적인 훈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나만 줘도 살겠다. 다른 건 안 해도 좋으니까 그냥 일어나서 걸어서 몸을 움직여서 교회 나와서 졸다 가더라도 좋으니까 제발 좀 나와라. 제가 그런 고민을 제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러면 한국 교회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지난 2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대단한 기독교인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생각해 보니까 별건 아니구나. 코로나 한 방에 이렇게 넉아웃이 되는, 이거 정말 기가 막히다. 우리가 이렇게 허약한 내공을 갖고 있었던 신자들이었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유학을 97년도에 갔는데요, 가기 전에 제일 많이 들었던 거는 미국 애들은 기도를 안 한다, 기도는 한국이 최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막상 갔던 학교가, 그 학교가 매우 진보적인 대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매일 아침마다 수업하기 전에 8시부터 채플이 있는데 자율적으로 채플이 드려집니다. 성가대를 하게 되면 1학점을 주고 나머지는 그냥 학점도 없는데 수업 시간 전에 매일 채플이 있어요. 거기에 꽤 많은 한국인 학생들이 있었는데, 한국인 학생들은 거의 98%가 전도사거나 목사님들이었고, 그런데 그 우리 학교의 학생들 중에 거의 미국인 학생들은 90% 이상이 학점도 안 주는 채플에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신학교 다니신 경험이 있는 분 모르겠지만, 신학대학교의 최고의 딜레마는 채플입니다. 이 톰과 제리의 싸움으로 학생들은 어떻게든 간에 채플이 안 나가려고 하고, 학교는 어떻게든 간에 얘네들을 강제로 앉혀놓는 게 이게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채플 알바하는 친구를 한 명 두면은 안 가고 뒷돈으로 해가지고 채플을 도장 찍고, 이런 일이 벌써 이미 신학교에서 우리의 깊은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데, 여러분 대한민국 제가 있었던 학교의 대한민국 학생들, 목사님들 대부분은 한 명도 채플이 안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무시했던 미국인 학생들, 그 친구들은 학점도 주지 않는 채플에 거의 100%
거의 95% 이상이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것을 봤어요. 과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미국 아이들의 영성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했었던가 정말 매우 창피했고, 제가 한 번 딱 참여하고 분해가지고 내가 이 기록을 깨리라 하고 다시는 안 갔습니다. 저는 제가 계속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못 일어나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과제하고 못 일어나면서 제가 그 앞에 이렇게 헐레벌떡 뛰어서 수업으로 갈 때 아이들이 차풀 마지막 축도송 들으면서 막 나올 때마다 엄청난 자존심을 상하고 열등감을 느꼈던 경험인데 끝내 극복하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그러다 나중에 이제 박사과정에 가서 이제 논문을 쓰게 되니까 이제 겁이 덜컥 나가지고 제가 매일 또 새벽 예배를 또 1년 동안. 그러니까 한국 애들은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엄청나게 잘하는구나. 그러나 일상에서는 너무 무기력하다. 이게 왜 이럴까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한국 아마 코로나도 전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잘 견뎌냈잖아요. 그러나 평상시에는 세월호 사건 터지고 용산 참사 터지고 대구에서 사건 터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보면 우리 안에 뭘까 이런 고민을 했고, 그래서 저는 오늘 영성이라는 게 뭘까, 기독교 영성이라는 게 뭘까, 더 나아가서 한국의 영성이란, 한국 개신교의 영성이라는 게 뭘까, 이걸 한번 근본적으로 한번 뒤집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실 영성이란 말은 개신교가 쓰지 않던 말입니다. 이 spirituality라는 단어 자체가 개신교에서는 거의 쓰지 않았고, 제가 자라면서 들었던 아마 비슷한 말들은 piety, 경건, 뭐 이 정도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성이라고 하는 거, 혹은 영성신학, 뭐 영성훈련 이런 개념들은 전부 다 카톨릭에서는 오랫동안 살아남아 있었고, 또 루터 이후에 이 수도원을 걷어차버렸던 개신교에서는 저 수도원이야말로 개인의 노력으로 구원을 쟁취하려고 하는 행위구원의 요체다. 이런 것 때문에 수도원에 대해서 매우 이제 안 좋은 인식을 갖게 됐고, 수도원 그러면 까만 도포를 입고 아주 거기 늘 뭔가 이렇게 일루미나티처럼 뭔가 그 음모를 꾸미는 그 이상한 집단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었고,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피정이란 말을 쓰지만 우리는 그런 말조차를 잘 쓰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1990년대부터 한국 개신교가 서서히 여기저기서 영성이란 말을 쓰기 시작을 했고, 영성신학, 영성훈련, 그 다음에 영성훈련원, 더 나가서 수도원이란 말까지 쓰게 되고, 개신교에서도 수사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영성이라는 게 뭔가 관심을 가졌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또 너무너무 이제 막 그 남발을 하다 보니까 무슨 뭐 그 축구 영성 이런 것도 나오고, 뭐 그다음에 기업의 영성, 뭐 군대 영성, 이게 도대체 어떻게 조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또 막 남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이 영성이란 말을 쓰게 되면 이게 불교에서도 쓰고 뭐 이슬람에서도 쓰고 아니면은 또 뉴에이지에서도 이런 말들을 쓰게 되니까 영성이란 말은 더 어려워졌죠. 미국에서도 이렇게 그 북스토어에 가면은 뭐 종교란에 기독교, 힌두교 이렇게 있고 그 옆에 또 스피리추얼리티라는 또 섹션이 있는데, 주로 이거는 뉴에이지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영성으로 이렇게 담론 편제가 돼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영성이란 말은 기독교에서 가장 먼저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개념이죠. 그러나 또 동시에 이 말은 매우 오해가 커서 제가 우리 학교에서도 영성학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영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미지 그거 매우 편협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개념이 넓은 겁니다 라고 한 학기 내내 이 책도 있고 저 책도 있고 다 가르쳤는데, 그 다음 학기에 다시 만나면 그 영성은 또 오순절교회나 아니면은 은사주의나 이런 것들로도 퉁쳐버리게 되고, 영성이 있는 사람들은 주로 기도발 엄청 세신 권사님을 생각하게 되고, 저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선생님들은 영성과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신학자들이 공부하는 것은 영성과 상관없는 것으로, 그러나 아까처럼 오순절날 금식기도원에서 막 이런 것들은 영성 있는 것으로, 금식일 40일 하면 영성 있는 것으로,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영성이 없는 것으로,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든 거죠.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성은 기본적으로 큰 의미와 좁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말, 그 이마고라는 이 말이 매우 어려운 말이기도 하고 학자마다 개념이 다르지만 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공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미국 사람들이 영어가 저를 쓰고 우리는 한국말을 쓰고 그들과 우리가 문화가 다르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서 우리가 같이 손과 발과 이렇게 편집하면은 내가 햄버거도 사 먹을 수 있고 자동차 기름도 넣을 수 있잖아요. 사람을 사람들이 만드는 그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서로 이성적으로도 혹은 감성적으로도 의지로도 소통할 수 있는 그 무엇. 저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는 이성도 있고 감성도 있고 의지도 있죠. 근데 그것 말고 영성이라는 게 있을 거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센서 같은 게 있을 거다.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느껴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를 수 있지만 모든 시인들이 종교인도 아니고 모든 철학자들이 또 기독교 신자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감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생득적으로 넣어준 것들 중에 이성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감성이라고도 말할 수 없고 의지라고도 말할 수 없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종교인이 되게끔 만드는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것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무엇, 그것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거를 교회사 안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그것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다음에 그리스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로 아무리 이해를 해도 추측은 되는데 이게 잡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지성으로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와 아프리카와 시리아에 있는 수도사들이 하나님을 지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지성으로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고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분을 우리 가장 편한다는 말이면 직관이거나 통찰이거나 저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감 잡았다 이렇게 말하는, 운전을 아무리 해도 잘 몰랐는데 어느 순간 감이 딱 오잖아요. 그때부터 언제 엑셀을 밟아야 될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지가 느낌이 오는 이 감, 이런 것들을 영성이라고 일단 좁게 말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소통하게 하는 그것이 짐승에게는 없는 것 같고 사물에게는 없는 것 같은데 사람에게는 있어서 5대양 6대주의 사람들이 만난 적이 없는데 모양은 다르지만 다 그들 나름의 초월자와 소통하고 있는 종교 문화를 만든 것. 그래서 이성이 우리를 철학하게 만들고 과학하게 만들고 감성이 우리를 예술과 문학을 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면, 그 다음에 의지가 우리를 윤리적 존재로 만든다면 저는 그 영성이라는 게 우리를 종교적 존재로 만드는 그것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결국 이것이 다 지금 기술적으로 말하면 구분되지만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성적인 사람은 감성이 없나요? 의지가 없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는 이 이성, 감성, 의지와 더불어 영성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만드는 걸 거다. 그래서 종교는 그 초월자이신 하나님과 만났던 경험,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분을 만났던 것처럼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그분의 현존을 경험했던 것, 그래서 그 세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경험이 그들의 삶을 재구성하게끔 만드는 그것, 우리 안에 그것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좁은 의미로 영성이라고 한다. 근데 그것이 성령님과 우리의 버전으로는 그 영성이라는 게 모든 인간에게 있습니다. 라디오 주파수처럼. 근데 거기에 석가모니의 영이 들어오면 그게 부디스트 스피리추얼리티, 불교적 영성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관훈 장군이 임재하시면 무속적 영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성령이 임재하면 기독교적 영성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종교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누구를 모시느냐가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분이 우리에게 오면 네 가지의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것이 뭔가 이 우리로 하여금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거를 교회사회에서 여러 학자들이 자기들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조지 폭스라는 퀘이커를 만든 사람이 인간 안에는 내적인 빛이라는 게 있다. Inner Light. 그게 우리로 하여금 성령과 교감해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퀘이커들은 침묵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침묵하면 우리 안에 내적인 빛이 막 작동하게 되고 성령의 임재를 잡아내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일어나서 들은 사람이 나누고 또 다음 사람이 나서 나누고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 말했던 슐라이 마허라는 사람은 그거를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불렀고, 한국에도 잘 소개가 된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들은 그것을 종교적 감성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뭐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마라고 부르든 맞박이라고 부르든 그 차이지, 우리 안에 이성과 구별되는, 감성과 구별되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소통하게끔 만드는 무엇이 모든 인간에게는 있고, 그것이 얼마나 풍성하게 민감하게 가득 차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영성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경험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이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 영이 우리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물리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혀가 돌아가서 방언을 하게 된다거나, 우리 안에 있던 병이 쫓겨나가거나, 귀신이 떨쳐나가거나, 우리의 삶이 그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역사가 나타나죠. 그걸 성경에서는 성령의 은사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 주변에 봤죠. 여러분이 은사주의 집회 혹은 그 신사도 계열의 집회 보면 성령이 임했을 때 막 물고기처럼 파닥파닥 뛰는 사람들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날아가는 사람도 봤죠. 실제로 저희 교회 2대 나오신 권사님이 계셨는데 매우 콧대가 대단하신 분이었고 매우 미인이셨는데 어느 날 저한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어느 집회에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정말 쪽팔려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 그래요? 했더니 거기 은사주의 집회 갔는데 손을 딱 대는 순간 이 권사님이 2m 뒤로 날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마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 부끄러운 일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내 삶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생길 수 있느냐라고 막 얘기를 하셨는데 자기는 안 믿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손만 댔는데 진짜 2m가 날아갔습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방언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성품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도덕적 성품이, 내적인 본성이 바뀌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 경험을 같이 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경험을 보존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에클레시아이겠죠. 교회이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 영성이 우리의 공동체의 울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만이 아니라 당신이 지으신 이 만유 전체에 그분의 현상이 드러나도록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와 역사가 온 세상으로 흩어지는, 그거를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함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임하시는 이 경험이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태나 환경에 따라서 어디에서는 은사주의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디는 성결 운동으로 나타날 수 있고, 어디는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선교 운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떠에서는 그것이 사회를 바꾸는 환경 운동이나 정치적 참여 운동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게 더 넓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영역과 장르가 매우 다양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모든 것이 영성 안에서 이어져야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주의 뜻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그분을 모시면서 그분의 뜻이 개인적 차원으로, 공동체 차원으로, 사회 우주적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게 결국은 영성운동의 전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다른 말로는 결국 기독교 신앙인 것이고,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공적으로 시작을 하시면서 가버나움 회당에 오셔서 성경을 읽으시죠.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십니다. 거기에 첫 마디가 성령이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했으니 그 결과로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기름을 붓는 것은 메시아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역을 위해 사람을 구별하여 세우실 때 기름을 부으시잖아요. 그게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예언자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구별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을 세우는데, 그 출발점이 내가 여기다가 기름을 부어서 셀프 메시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돼서 세워지는 것이고, 그럼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밖에 나가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끌어내고, 넘어져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억압받던 자들을 자유케 하는, 해방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일이 지금 이 말씀을 들은 너희들에게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출사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예수님이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보냄 받으셨고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패턴이 예수의 사역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게 된 거죠. 내일 우리는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그것도 사도행전 이전에 그들이 오순절날 함께 모여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임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이 되는 것이다.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념으로 모인 사람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정치적 이유 때문에 모인 게 아니라, 내가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그분이, 우리가 그걸 메타포로 기름을 부었다, 성령이 임했다, 비둘기가 내렸다, 불의 혀가 갈라졌다라고 표현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그분과 교제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분의 영향을 받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개인적인 차원의, 공동체적 차원의, 사회와 우주적 차원의 끊임없는 새로운 역사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는 이 출발점으로 매번 돌아가는 겁니다. 당신의 영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저는 이 사건의 재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representation, 끊임없이 반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제가 주일날 교회 가기 전에 늘 주유소에서 기름을 불어 넣었죠. 그래야 그 차가 교회까지 가죠. 이게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세리머니. 그걸 넣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매번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가 들어야 될, 아침에 눈을 뜨면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한 번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분의 영이 존재하는 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영이, 그분이 사라진 한, 그분에 대한 기억만으로는 우리는 상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지만 우리의 데일리 라이프 안에서는 예수님의 삶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건 내가 돌을 닦아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임재하셔서 나를 당신의 메시아로, 당신의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해서 당신의 미션을 수행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한국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저는 오늘 살펴보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 기독교가 시작된 것은 뭐 이런저런 그 학자들마다 설이 강하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에 상주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본격적으로 세워진 것은 1884년 5년 이 어간에 처음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건 반만 전이잖아요. 5,000년 동안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개신교라고 하는 종교로서 하나님과 경험하게 된 것은 이제 13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십자가로 교회를 세웠을 때 한국에 종교적으로 무주공산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선생님들끼리 잘 아시고 역사를 배우셨겠지만 우리나라에 유교와 불교가 들어온 게 언제입니까? 고구려 때 아니에요? 삼국시대 아니에요? 지금부터 적어도 1500년, 1600년 전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이미 세상에서 가장 발달된 종교 중에 하나인 유교와 불교가 한반도에 1500년 이상 동안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35년 동안 일본과 더불어 살았어요. 근데 제가 가끔 일본 드라마를 보면 우리나라가 언제 일본에게 저렇게 많은 영향을 줬을까? 똑같아. 학교도 똑같고 애들이 옷 입는 것도 똑같고 교실도 구조가 똑같더라고요. 심지어 먹는 것도 똑같아. 그때 옆에서 땅 치면서 우리가 준 게 아니라 쟤네께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야. 이런 거잖아요. 저는 너무나 유창하고 자연스럽게 벤또라는 말을 써요. 예. 덴뿌라는 말, 저는 이게 한국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일본 말이잖아요. 35년밖에 안 살았는데 그다음에 해방되고 70년이 지났는데도 그 잔재가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럼 1500년 동안 유교를 믿고 불교를 믿었으면 어떨까요? 제가 요즘에 틈틈이 소학을 읽어요. 소학이 뭔지 아시죠? 근데요,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다 아는 내용이더라고요. 저는 처음 봤어요, 소학이라는 책을. 그런데 거기에 있는 내용 가운데 제가 모르는 내용은 거의 없었어요. 부모님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수도 없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 우리가 갖고 있는 불교에 대한 개념들 잘 모르지만 지나가다 바라바나밀다 이런 거 안 들어본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죠. 우리 안에 종교가 불교와 유교가 있었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오래된 거는 무속이 있습니다. 무속은 5000년 동안 우리나라에 뿌리 깊게 있죠.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하실 텐데 그 신실한 우리 권사님이신 어머니가 제가 이사 간다고 그러면 잠깐만 그리 나가지고 달력을 이렇게 보시고 목사 아들아 이날은 피해라 이렇게. 제가 심지어 신학교를 간다고 그랬더니 자기 친한 친구 집사님과 더불어 인천의 용환분을 찾아가셔가지고 우리 애가 신학교를 간다는데 얘를 교수를 시킬까요? 담임 목회를 시킬까요?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또 그 만신께서 공부를 계속 시켜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하셨다니까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찾아가면 모자 지정을 끊겠다 내가. 그랬는데도 그 여전히 넘기면서 이 얘기를 하세요. 한 번도 우리는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는데 뿌리 깊게 내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한국 개신교가 들어왔을 때 먼저 기독교가 싸워야 될 때는 이게 극복해야 될 너무나 심각한 자갈밭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걸어내고 거기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도 씨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씨름의 대상이 저는 무속적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한국 교회가 무속 얘기를 하면 경기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막 화를 내죠. 그래서 특별히 한국 교회가 복을 매우 강조하는 기복적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속의 영향이다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저는 틀려먹었습니다. 정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세상에서 복을 강조하지 않는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종교가 아닙니다. 그럼 기독교는 원래 구복적이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알잖아요. 저는 무속이 한국 교회와 기독교와 맺었던 관계를 세 가지로 분류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부정적 결합, 하나는 중성적 결합, 마지막은 긍정적 결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긍정적 결합이 있어요. 무속 때문에 기독교가 득을 본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무속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삶과 죽음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구분하죠. 그리고 지금 세상과 내세를 믿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5000년 동안 뿌리 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종교를 갖든 안 갖든 간에 사후의 세계, 영의 세계를 대부분 사람들이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예수천당, 불신, 지옥 이런 말을 했을 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한 사람은 없었어요. 지금 서양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것은 적어도 과학혁명 이후의 사람들, 그들에게는 보이는 세상 너머의 세상을 인정하지 않고 현세와 내세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내세를 그다음에 영적 세계를 전지한 기독교 세계관을 부정하기 때문에 성경과 기독교의 가르침 자체가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미 이것이 디폴트 값으로 다 깔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의 한 행동이 사후에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지금도 영계와 물질계가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게 제사와 굿과 부적으로 연결되는 이런 것들이 선교사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본값을 제공했어요. 이게 없었다면 이것 까느라고 수백 년이 갔을 텐데 이거는 그냥 먹고 들어간 겁니다. 이게는 우리가 이제 그 무당들한테 고마워야 될 일이죠. 두 번째로는 중성적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속은 기본적으로 재앙 초복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들, 재수 없는 것들은 막고 재난은 막고 복은 불러온다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문제가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 무속인들이 점을 쳐가지고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면 그거를 점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구슬하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은 부적을 쓰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발생학적 차원에서 인간이 살면서 한계 상황에 부닥쳤을 때 내가 지금 버팔로를 사냥해야 되는데 나보다 훨씬 더 세고 많아요. 그럼 어떻게 저놈을 내가 잡을까? 그것을 위해서 초월적 존재에게 제사를 드렸던 거죠. 유발 하라리가 말하는 전쟁, 질병, 기근 이런 것 인간이 해결할 수 없었을 때 그거를 신에게 제사하고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 다 복의 문제죠. 이거는 불교에도 있고 유교에도 있고 이슬람에게도 있고 무속에게도 있고 기독교에게도 있습니다. 이거는 퉁쳐야 됩니다. 무속인들 때문에 기독교가 그렇게 됐다고 말하는 것은 비겁해요. 그런데 세 번째가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를 끼친 게 있죠. 그건 뭐냐면 무속은 우리가 보통 고등 종교와 혹은 저등 종교 아니면 미신 혹은 사이비 이런 것으로 구분할 때 무속은 절대로 고등 종교 반열에 오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누나가 내린굿을 받으면 집안에서 롯데호텔에서 축하 파티를 여나요? 그렇지 않아요. 매우 불행하게 생각해요. 왜? 그러면 그게 인정받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무병에 걸렸는데 이거를 극복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다 나중에 안 되니까 내린굿을 받고 무속인이 되는 거죠. 근데 왜 무속이 고등종교가 되지 못했을까? 저는 고등종교가 되는데 두 가지의 제일 중요한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 가치가, 추구하는 가치가 보편성이어야 되고 하나는 공공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만물이 인간이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살면서 끊임없이 유한한 재화를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해서 싸웁니다. 근데 거기에서 내리는 이 사람들이 서로 부닥치지 않고 조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보편적 가치가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 가치가 만약에 이 그룹에게는 맞는데 이 그룹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건 보편적이지 않아요. 내가 사적으로 방 안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인데 공개적인 공적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면 그것은 안 돼요.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면 공적인 장소에서도 스킨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불륜이면 여관에서만 해야 되는 거죠. 법을 제정했는데 부자들에게는 적용이 되는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안 된다든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불이익이 가면 이거는 보편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기적인 사람들이 서로 자기 욕심에 의해서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을 하는 세상이 조화와 질서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용서해야 되고 정의를 구현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애를 베풀어야 되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보편적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치를 내세우는 종교가 보편적 종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000년 전에도 유효하고 2000년 전인 지금도 유효하고 한국에서도 유효하고 북한에서도 유효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무속 이하 이 저등 종교 혹은 미신으로 가게 되면 그들에게는 가치가 보편적이지도 않고 공적이지도 않아요.
단적인 예를 들면, 물론 무속을 연구하시는 분들 안에는 거기도 공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마을이나 당산제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건 그렇게 고상한 무속이 아니라 우리가 옆에서 영업하시는 수많은 절집들과 관련된 것들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드라마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소재가 되는 게 숙종인데, 숙종에는 엄청나게 많은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 궁중 안에서는 숙종에게 성은을 입기 위한 전국 최강의 미인들과 재색을 겸비한 여인들이 거기에 우글우글 모입니다. 거기서 오늘 우리가 하룻밤 숙종과 어떻게 만리장성을 쌓아서 황태자를 잉태해야 되는 막중한 경쟁이 있죠. 이 일을 위해서 반드시 보면, 근데 내 앞에 너무나 잘난 사람들이 많아요. 저것들을 제거해야 내가 궁중까지 갈 텐데 이 벽이 너무 높아요. 그때 반드시 누가 등장합니까? 아주 탁월한 무속인이 등장하죠.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매수해서 내 앞에 있는 넘버 1을 제거할 수 있는 비법을 얻죠. 그래서 이렇게 달이 지는 날 이렇게 지푸라기로 사람 만들어가지고 막 하게 되면 기가 빨려가지고 확 제거해버리게 됩니다. 그럼 내가 이제 넘버 1이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내 밑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이 나를 가만히 둘까요? 똑같은 그 무속인에게 가서 더 많은 돈을 주고 나를 제거할 수 있는 비법을 물어주면 그분이 여기서 상생과 공의와 정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주면 또 다시 그 사람에게 비법을 주고 똑같이 이렇게 해서 저를 제거하게 되죠. 복을 구해요. 근데 고등으로 올라간 종교는 그 복이 공동체적이고 공적이어야 돼요. 함께 복을 받는 세상을 꿈꿔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되는 만큼 저 친구들도 잘 되어야 돼요. 그래서 프레디 뷰코너라고 한 사람이 쓴 글에 보면 자기 생일이 됐는데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생일 파티를 맛있게 잔치를장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줬어요. 근데 뷰코너가 이거를 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왜 안 먹느냐 그랬더니 뉴욕 맨하탄 그 옥상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어머니 지금 저 밑에 내려가면 이 추운 밤에 잠을 잘 수 없는 노숙자들이 바닥에 다 깔려 있다. 저들은 오늘 저녁 아무것도 못 먹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나 혼자 이거 먹을 수 없다. 그래서 저녁 먹기를 거부하고 그걸 갖고 내려가서 마트에 있는 사람들과 딱을 나누어 먹습니다. 이게 고등 종교가 말하는 세상이죠. 그런데 저등으로 내려갈수록 모든 우주의 중심이 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간에 신경 쓰지 않아요. 우리 애가 이번에 서울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부적을 사고 구수 사는 겁니다. 우리 당이 이겨야 되기 때문에 더 센 무당을 찾아가서 더 많은 돈을 내고 부적을 사오는 겁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번 선거에서, 이번 학생들 시험에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어떻게 되든 I don't care. 내가 우리 애들만 잘 되면 그거는 그 정권은 좋은 거야. 이게 무속인의 신앙인데, 문제는 이 저등하고 미신 같은 이 무속의 신앙이 기독교의 보편적 가르침에 의해서 한국에서 사라진 게 아니라 이 무당의 종교가 한국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을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아래서 이 땅의 무당들의 그 의식들을 청소해내는 역할이 한국 교회가 주어진 복음적 선교적 사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곳에 가면 성황당 때려 부시고 무당집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들어가면 무속적 사고로 살아가던 나 혼자 잘 되기 위해서 언제든지 신을 끌어다 쓰는 그런 종교가 이제 복음과 십자가 안에서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는 것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사당은 없애고 성황당은 없애고 무당집들은 철거시켰지만 그 저열한 신앙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무당의 비나리를 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 안에 가득가득해진 거예요. 우리가 무속인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무속인들이 우리를 그렇게 전도한 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다 쳐내지 못하고 그걸 그대로 두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시계명을 지켜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신앙이라고 믿은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를 지금도 발목 붙잡고 있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드리는 기도나 무속인들이 드리는 점집의 기도나 아니면 예수제 때 저 절에서 드리는 40일 기도나 기도 내용이 다 똑같은 거예요.
물론 안 그러신 분도 계시죠, 당연히. 그러나 이게 인 제너럴 한국 교회가 고등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무속적 수준에 머물게 된 것은 한국 교회가 130년 동안 그렇게 한국 사회에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이 무속 신앙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 무속 신앙에 쩌든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복음과 진리로, 복음과 성령으로 이들이 거듭나고 변화돼서 성화되면서 그런 생각들이 복음의 신앙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예수의 정신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에 한국 교회가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지 그게 위험한 줄도 모르고 그냥 막 덥석 내버려 뒀더니 그게 바이러스가 만연이 돼서 한국 교회를 예수의 간판을 들고 그 안에서 점집을 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졌다. 이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한, 극복하기가 제일 어려운 한국 바닥에 깔려있는 하나의 영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았어요. 이게 무속적 영성이라는 게 한국 교회 안에 남아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이 위에 이제 19세기 말에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려면 저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엄청난 영적 부흥이어야 돼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야 됩니다. 19세기 말에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던, 영국을 추월하기 시작했던 이 어마어마한 나라가, 그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문명이 후진되어 있었던 조선으로 넘어오는 것은 제정신으로 올 수가 없죠. 19세기 말에 미국에서 Where is 조선? 이 질문은 골든벨을 울려라의 50번째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거를 맞추면 쟤는 진짜 오타쿠다.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아냐? 이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요코하마로 가는 배를 탈 때 선교사 가족들이 전부 다 통곡을 했습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리고 실제로 189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미국에서 보낸 선교사들 가운데 가장 많은 인명 상해가 나타났던, 질병에 걸려서 죽거나 다치거나 그래서 귀국했던 선교사가 제일 많이 나온 선교지가 조선이었습니다. 거기에 미국의 그 문명을 버리고 오자마자 애들이 전부 다 이질과 학질로 선교사들이 죽어나거나, 애들을 5명 낳으면 3명 이상이 그렇게 10살 되기 전에 죽어나가는 선교지로 어떻게 가겠습니까? 여러분, 스피릿이라는 단어가 영어에 영이란 뜻도 있고 술이란 뜻 있는 거 아시죠? 미국에 가면 길거리에 리코 앤 스피릿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나는 성령께서 술 드시나 이런 줄 알았더니 그게 이제 술 파는 동네 그 가게 이름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현상이 비슷한 거 아시죠? 성령이 임하실 때하고 한 잔 마셨을 때가 눈에 뵈는 게 없게 됩니다. 정말 성령이 걷어차지 않으면 그 땅을 어떻게 버리고 갑니까? 두 번째는 경제적인 부흥입니다. 선교는 성령 다음에 알파 오메가가 다 돈입니다.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오자마자 제일 먼저 뭐 했는 줄 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리고 뭐 기도원 가가지고 성령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땅 사러 다녔습니다. 선교사 컴파운드를 짓기 위한, 제일 좋은 땅 위에 교회와 병원과 학교를 짓기 위해서 온통 선교사들이 보낸 편지에 제일 많은 것들은 돈 보내주십시오 라는 것이었을 거예요. 돈이 필요해.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흥한 나라들이 선교사를 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학의 발전이죠. 먼 곳까지 그들을 실어 나르려면 배나 비행기나 이런 것들이 좋아야지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19세기 말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선교사들의 가방에 들었던 선물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다가 전달해준, 저는 4가지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성경입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이제 자유주의 신학과 그 다음에 보수적인 신학이 성경에 대한 권위를 두고 경쟁을 하기 시작하던 시대였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이 나타나게 되면서 창세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이미 1860년대부터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사들 대다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성경을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왔던,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폭발하게 된 그 사건이 1907년 평양 대부흥회인데,
그 평양 대부흥회가 평양도 사경회였습니다. 사경회는 성경을 공부하는 자리였던 거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1907년이 돼야 비로소 장로교 선교사, 장로교 목사 8명이 나타나기 배출되기 시작했고, 감리교에서 1901년부터 소수의 목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에 복음을 전했는데 선교사들이 들어간 곳이 몇 군데 되지 않아요. 소수의 선교사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평양에서 역사하는 목사들이 몇 명 되지 않아요. 숫자들은 수천 명이 됐는데, 그러니까 평양 장대현 교회에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모아둬 놓고 일주일 동안 성경을 가르칩니다. 선교사들이 한국말 제대로 했을까요? 더듬더듬 거리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로 제대로 이상하게 번역된 그 로스하고 맥킨타이어가 번역했던 이상하게 번역이 줄줄줄줄 하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걸 하나님의 양새끼 이렇게 번역돼 있고 막 그래요. 예. 베프티즘, 세례라는 말을 다 찾지를 못해가지고 밥팀네 이렇게 썼는데 이게 뭔 말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안식일도 사반일 이렇게 썼습니다. 세베스라는 단어를 이렇게 써가지고, 함경도 그 다음에 여기 평안도 사투리가 줄줄줄줄 있는 이런 성경을 갖고 가르쳤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배우겠다고 10리, 20리, 30리에서 지게를 지고 거기다가 가마솥을 짊어지고 와서 밥을 해 먹으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죠. 그게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미치고 환장하도록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신앙이 됐던 거, 그게 미국 선교사들이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캐직 사경 운동이라고 하는 제3차 부흥운동 같은 것들이 강하게 일어나게 되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 성결하게 되는, 또 복음을 증거하는 동력으로서 성경을 강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고 나서 오순절 아주사에서 또 성령운동, 은사주운동이 터지게 되면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적으로 다시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성부, 성자, 성령이 계셨지만 성부와 성자는 있었고, 성령은 제 표현을 말하면 꼬리뼈나 아니면은 맹장 정도로 존재하지만 기능하지 않는 것으로 존재했다가 20세기가 시작되면서 성령이 폭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국에서도 퍼지고 영국에서 퍼지고 아프리카로 그 성령의 불길이 퍼져나갈 때 한국에도 성령이 임하면서 아주 우리 평양 부흥회 때 성령이 임재하죠. 평양 대부흥운동을 선교사들이 그래서 평양의 오순절 사건이다, 평양의 성령운동이다, 대각성 운동이다, 성령운동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고 오순절이란 말이 그때부터 한국교회에 아주 유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 전도입니다. 그 시대가 2세대 내에 세계를 복음화시키자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로 미국의 대학생들이 전 세계를 복음을 전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대학 진학률이 5%가 되지 않아요. 그 미국마저도.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존 모트 같은 친구들의 헌신과 D.L. 무디의 영향 속에서 그 피 같은 젊은이들이 자기의 삶을 아프리카에, 인도에, 중국에, 그 다음에 조선과 중국에 헌신하게 해서 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친구들이 죽었지만,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시대의 사명이었고, 그것에 의해서 그 보장이 된 자신의 미래를 내던지고 조선까지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평양 대부흥이 벌어지자 전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체질이 된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재림입니다. 이 시대 내에 세계를 복음화시키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종말적 사상, 종말 재림신앙이 그 시대를 강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세대주의적 전천전설이라고 하는 급진적이긴 하지만 우리 그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미래의 사건이 곧 이루어질 거다, 곧 대환란이 벌어지고 휴거가 벌어질 거고 아마겟돈 전쟁이 터질 거다, 그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사상이 이 무디를 쥐고 흔들었고, 그것이 허드슨 테일러를 흔들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교에 올인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이 선교사들이 가져다줬던 성경과 성령과 그 다음에 전도와 그리고 재림, 종말신앙, 이것들이 저는 복음주의적 영성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게 한국교회 교파를 떠나서 지금도 그게 진보든 보수든 간에 성경을 무시하는 교회가 없고, 전도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교단이 없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교회가 없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한국교회의
무속의 영성 옆에 하나의 새로운 물줄기를 트게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한국 교회를 130년 만에 20세기 세계 선교의 기적으로 한국 교회를 이렇게 변화시켜 놓은 거죠. 그 전까지 1884년 이전에 단 한 명의 개신교인도 존재하셨던 이 땅이 100년 만에 800만, 900만이 넘는 6만 개가 넘는 교회로 전 세계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게 되는 이런 종교로 탈바꿈시킨 것, 이 나라를 바꿔놓은 것은 저는 이 복음주의자들의 이 영성이 큰 역할을 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 없이 한국교회를 설명할 길은 없고요. 이거는 세월이 지나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유산입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의 성경이라는 것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구시대의 슬로건으로 폐기 처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순간 구리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선교를 강조하는 순간, 재림을 강조하는 순간 광신자라고 말하고요. 성경을 강조하는 순간 꼰대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참신한 신학적 해석이 중요한 것 저도 인정하고 중요하게 되지만 그것 이전에 일단 성경부터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지를 않아요. 제가 인생에 제일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군대를 갔는데요. 논산에 갔더니 어떤 아이가, 제가 8월에 갔는데 엄청나게 더웠습니다. 저도 여기다 이제 그 기드온 신약 성경책 딱 들고 머리 깎고 딱 들어갔는데 이게 너무 더워가지고요. 5분 휴식, 뭐 담배 일발 장정 그러면 일단 가가지고 물 먹고 잠자기 급했는데 어떤 녀석이 그 8월의 떼약볕 에 그 5분 동안에 이거를 꺼내서 읽는 놈이 있는 거예요. 저게 뭐지? 나도 있었는데 나는 이게 왜 안 꺼내지지? 막 이러면서 이제 있다가 제가 이제 며칠 지나서 드디어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제 걔랑 1대1로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 뭐냐? 뭐 나이가 몇이냐? 저랑 이제 나이가 동갑이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제 그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3학년이었어요. 저는 그때 교회 다닌 15년 차였고 성경을 5번 정도 제가 통독을, 그게 우리 교회 설립 이래로 최단기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저를 찍으셔가지고 사위 삼으려고 그랬다고요. 전 중학교 때부터 학교에 30분 일찍 가가지고 성경 읽는 애였어요.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들 목사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정말 제가 자존심이 정말 쩔어 있었거든요. 그거에 유일하게 맞짱뜰만 저보다 조금 더 낫던 게 지금 제가 같이 살고 있는 여자예요. 그래서 제가 프로포즈를 했다고요. 얘가 나보다 좀 낫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내가 물어봐서 너 성경 열심히 읽는데 너 성경 몇 번 읽었냐? 제가 그때 5번, 15년 만에 5번, 제가 27번 읽었대요. 교회 몇 년 다녔냐? 이렇게 3년. 야, 너 어느 교회 다니냐? 낙성대에 있는 교회 다닌대. 야, 그렇게 좋은 교회가 있느냐? 나도 옮겨야겠다.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3년 만에 성경을 23살짜리를 27번을 읽게 만듭니까? 이건 정말 역사상 베드로도 안 했을 거예요, 그렇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낙성대 교회가 JMS 교회였어요. 그땐 전 JMS가 누군지 몰라가지고요. 제가 거의 낚였습니다. 제가 그때 중간에 하나님께 구하셔가지고 저를 중간에 이게 신검에서 떨어져가지고 집으로 탈출시키는 바람에 제가 걔한테 안 넣겼지. 제가 그대로 며칠만 있었으면 저는 낙성대 갔을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도 성경을 23살짜리가 27번 읽은 애를 본 적이 없어요. 김군지 교수님도 27번 안 읽었을 거라고요. 죄송합니다, 교수님. 아무튼 그런데 전 너무 충격이죠. 아니, 정통교회는 왜 27번을 못 일으키냔 말이에요. 근데 이단은 어떻게 하길래 27번을 일으켜요? 내가 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또 신천지가 또 썼더라고. 배동만 교수가 신천지를 지지했다고. 저는 신천지 저주합니다. 여기 신천지 나가주세요. 저는 이만이나 배동만이나 뭐 그게 그래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격이었죠. 어떻게 20대 아이들이 성경책 성자도 꺼내기 싫은 아이들을 27번을 읽게 만드냐. 걔만 읽은 게 아니라 그 동네 애들 다 그렇게 읽는 거예요. 뭐가 진짜 정통입니까? 한국 교회가요, 예전에는 다 그렇게 읽었어요.
우리 할머니는 글자도 모르는데 교회 가서 성경 읽다가 한글을 깨우치셨다고요. 한국에 그 복음을 전하던 그 성경 판매원들이 한글로 번역하면 민중이 읽을 줄 알고 한글로 번역했는데 한글마저 읽을 수 있는 사람이 30%가 안 되는 거예요. 1910년대에. 그래서 그 성경을 읽게 하려고 그들이 모아놓고 한글을 가르쳤어요. 그 아주머니들 까먹는 사람들이 한국말을 읽었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깨우쳤고 그들이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성경책이 없어서 성경을 필사를 했다고요. 그 후진 성경을 30년, 40년을 주야로 읽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썩어 너무 문드러집니다. 안 읽어요. 그리고 한국교회를 비판해요. 그리고 성령이 없다고 비판하고 한국교회가 망한다고 비판해요. 성경을 안 읽는 나라에 어떻게 성령이 오시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겠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나갈 의지가 없어요. 교회가 교회 되려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우리의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환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의 재림이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근거가 되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이 주님 만날 마지막 날일지 모른다는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내일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터널 나우예요. 매 순간이 종말이고 그것이 곧 영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사로 가는 것이고 내가 갖고 있는 돈도 다 포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내가 살아남을 날이 30년 40년 남았다고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거는 성경과 성령과 전도와 재림에 대한 열망을 가슴에 품었던 우리의 신앙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무지한 사람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이 이 이교도의 땅을 갈아엎어 하나님의 복음의 정말 그 성령의 진리가 이 땅에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든 것이죠. 그것 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근데 이 성령운동이 30년대가 되면 이상한 터널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성령은 우리가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그 성령은 어떻게 됐냐면 그게 아까처럼 성령을 받으면 죄를 회개하고 과거의 것들을 털어내고, 그래서 한국의 초창기에 이덕주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에 대한 세 가지 징표가 있었다. 하나는 술을 끊는 거다, 두 번째 담배를 끊는 거다, 세 번째가 집에 있는 첩들을 내보내는 거다. 이게 기독교가 되는 결단의 징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930년대가 되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은 지 한 50년 정도 됩니다. 목사들이 배출되기 시작한 지 한 25년 정도가 됩니다.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계급이 생깁니다. 성직자와 평신도에, 신학을 한 사람과 신학을 하지 않은 사람들. 이러면서 여기에서 제일 먼저 누가 쫓겨나는 줄 아세요? 교회사에서 이렇게 교회가 제도화되고 교권화되면 제일 먼저 교회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자들입니다. 신학교에서 안 받거든요. 목사 안수 안 받거든요. 장로 안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부곡되기로 전락하게 되거나 허드렛 일만 하는 사람들이 돼요.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게 되니까. 근데 그때 이제 이 여성들이 설교도 할 수 없고 신학교도 갈 수 없고 공부도 못하지만 남자와 여자와 구별 없이 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영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여성들이 옛날부터 이게 새벽에 물 떠놓고 하던 영빨이 있잖아요. 이게 개신교 버전으로 들어와서 엄청 평양 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고 평양 전에 원산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도 여성들이 모여서 기도한 자리예요. 근데 거기에 강사는 남자였어요. 그러나 이거는 여자들이 모인 남감리교 선교사들이 모인 기도의 자리였다고요. 근데 이게 한 30년 40년 가니까 한국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기도의 대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정말 이게 성적으로 차별적 발언인데 남자들이 절대 못 이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여성들에게 특별하게 주신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기도하면 정말 눈물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 죽을 것 같거든요. 아니 드라마 보면서 그렇게 우는데 기도할 때는 그렇게 눈물이 안 나와요. 근데 우리 아내는 3초 만에 울기 시작해요. 왜 우는지 모르는데 그냥 울어요. 그냥 눈물이 통통통 퍼가지고. 근데 이 기도를 하는데 이 1930년이 되니까 한국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평양과 원산, 그 다음에 철산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원산에서 유명화라고 하는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 주변에 이용도, 백남주, 한준명,
아주 걸출한 남자들입니다. 평양신학교 나오고 그다음에 협성신학교 나온,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한 백남주 같은 사람도 나중에 그 당시에 이미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로 신구약을 읽었던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기도를 엄청나게 하는데 그 중에 이 유명화라고 하는 여인의 영빨을 아무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용도 목사도 우리나라 1930년대 부흥운동을 끌고 나가던 대단하신 분인데, 이분이 유명화 아주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라고 그랬대요. 이게 소문이 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교회를 세워요, 한국에. 그런데 여기에 철산에 있는 새로운 교회가 하나 생겼는데, 이 교회가 여기에 멤버십을 신청해서 여기는 이제 철산에 성주교회라는 교회가 세웠습니다. 성주교회. 이 성주교회를 이끌고 나가신 할머니가 계신데 김성도 할머니예요. 기억해 주세요. 우리나라 신종교의 대모십니다. 김성도. 이 할머니가 어마어마한 기도빨이 세신 분인데, 기도를 하시다가 뭐 장풍도 날아가시고 방언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이렇게 사람들이 막 팔로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김성도 할머니를 새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새주파라고 불렀고, 느낌이 이상하죠? 여기 주님이라고 부르고 여기 새주님, 막 이게 문제가 됐죠. 그런데 김성도 할머니가 계시를 받습니다. 두 가지인데, 만악의 근원은 음란이다. 원죄의 핵심은 음란이다. 두 번째,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의 장소가 조선 한반도다. 왜 아멘을 안 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데. 이 두 가지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 원산에 있었던 그룹들 중에 백남주하고 유명화가 영혼 결혼을 합니다. 이게 교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이것 때문에 이용도 목사가 같이 친구였는데 다 이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그때 백남주를 따르던 김백문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철산으로 와서 이 성주교회에 합치게 되죠. 그리고 이 김백문이 김성도 할머니의 계시를 책으로 써서 2권, 기독교 근본진리, 성신신학, 이런 책들을 2권 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는 죄를 씻기 위해서 할례라고 하는 성례를 제정하셨고, 예수 성자 시대는 세례라는 걸 통해 죄를 씻었다면, 이제가 성신시대, 성령시대인데 이제는 몸 채자를 써서 체례라고 하는 의례로 죄를 씻을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체례가 뭐냐면 성관계입니다. 이거를 걔네들은 성체교환이라고 거룩하게 말했는데, 이거를 보통 사람들은 피가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은 피가 깨끗한 음란에서 벗어나, 그래서 이 음욕이 성관계로 계속 대물림해서 만인이 다 피가 더럽게 태어났는데, 새로운 메시아가 여자와 잠을 자지 않은, 성관계를 하지 않은 상태 태어난 신인류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이제 죄인과 잠을 자게 되면 나의 깨끗한 피가 그 더러운 피를 정결케 한다 라고 가리킨 거예요. 이 김백문이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 파주에 예루살렘 수도원이라는 걸 짓습니다. 여기에 2명의 중요한 사람이 와서 제자로 배웁니다. 한 명이 문선명, 한 명이 박태선, 그 다음에 정득은이라는 할머니도 계시고, 이런 사람들이 이 영향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 김백문의 책이 나중에 문선명의 통일교 원리강론의 핵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은 이 원산과 철산에서 벌어진 1930년대 성령운동이 엄청나게 기도를 하고 입신하고 은사를 나타냈는데, 그게 결국 여인들, 기도빨, 성령운동, 종말, 이런 거가 겹치면서 한국의 2대 신종교, 2대 이단, 하나는 전도관, 하나는 통일교. 이 통일교에서 JMS 정명석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전도관의 아류에서 유재열과 이만희가 나오게 된 거죠. 이렇게 되니까 한국에서 1930년대의 성령운동은 문제 있다, 기도 좀 하면 다 저짓거리 한다 라는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성령운동, 특히 은사주의적 성령운동에 대해서 주류 교회가 알레르기적 반응을 갖게 된 겁니다. 근데 바로 공교롭게 이때 1928년도에 메리 럼지라고 하는 아주사에서 부흥운동을 체험했던 미국인 여성 평신도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서빙고동에다 조선 오순절 교회라고 하는 최초의 성령 세례의 증거가 방언이야 라고 하는, 지금 순복음교회의 원형이 되는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이게 아까처럼 이런 분위기 속이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런 종교를 안 받으려고 하게 되는 거죠. 성결교회에서는 성령 세례를 강조하고 성령 세례 강조했지만 성령 세례가 성결이다, 이거는 문제가 안 돼. 근데 성령 세례 받으면 방언한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 이용도, 유명화 이 그룹에 대한 알레르기적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온시하게 되면서 한국교회가 은사주의에 대해서 매우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전쟁을 끝나고 나서 1959년도에 조용기 목사님이 나타나서 여기 순복음교회를 서울 대조동에 세우고 그게 빅뱅이 돼서 순복음 중앙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만들어지면서 초대형 교회가 되게 됐죠. 거기에 이제 용문산에 있었던 나온봉 장로의 기도원 운동이라든가 그 위에 나타난 부흥 강사들, 그 다음에 전도 부흥 강사, 그 다음에 산에 있는 기도원, 그 다음에 그 새벽기도 수련회, 이런 것들이 연결되면서 전쟁이, 특별히 6.25 전쟁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먹는 게 어렵고 사는 게 힘들었을 때, 그 다음에 특별히 병원이 없어가지고 몸에 수많은 전쟁 후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없을 때 기도원에 있는 성령 은사자들이, 이 사람들이 방언과 그 다음에 신유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그게 우리의 육체적인 치유를 극복하게 하고, 마지막에는 1960년, 70년, 80년대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중생 성령 세례 신유 재림 축복, 이 축복에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 그래서 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 육체적인 축복,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면서 이게 새마을 운동과 연동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가장 영적인데 가장 육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성령 운동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1960년대 이후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이 용문산 기도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은사주의적 성령 운동이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 되고, 이게 교회 성장의 요인이 되게 되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죠. 나중에는 70만 명이 되잖아요. 70만 명. 느낌이 전혀 안 오잖아요. 우리나라 군대가 60만 명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교회, 이게 큰 건지. 이게 결국은 성장하던 시대에 이게 이 매우 중요한 롤 모델이 되게 되고, 그 성장의 동력이 성령 세례, 그것이 은사, 이런 것과 연결이 되면서 교파를 초월해서 한국교회가 앞에 간판은 다 장로교회, 문 열고 들어가면 다 순복음, 이런 교회가 한국의 특성이 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1960년대 바로 이 시기에 같은 시기에 전혀 다른 버전의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는 오순절 운동과 연관이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 오순절 운동을 주도했던 그룹들이 단지 은사만 강조한 게 아니라, 오순절적 영성만 강조한 게 아니라, 이게 1960년, 70년, 80년대 이어지는 우리나라 경제 개발과 연결이 됩니다. 이때 우리에게는 잘 살아보세, 경제 성장, 이런 게 시대적 슬로건이 되죠. 그래서 우리도 빈곤을 극복해보자 라고 하는 게 교파를, 지역을 다 넘어서서 전 국민이 하나가 되고, 그게 국가가 주도가 되고 재벌이 이끌면서 한강의 기적을 낳게 되죠. 그러면서 이것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 경제 성장이 교회 성장이란 말로 연결되고, 적극적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새마을 정신과 근면자조 협동과 맥을 같이 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에서 있었던 적극적 사고 방식, 교회 성장학, 이런 것들이 미국의 자본주의적 기독교를 끌고 나갔던 1960년, 70년대 미국 교회가 엄청난 경제적 성장을 이룰 때 미국 사람들의 아메리칸 드림과 연결되면서 만들었던 미국제 복음인데, 이게 우리나라의 감리교회, 광림교회의 김선도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 시대에 이거를 한국교회 강단에서 외치기 시작했던 거죠. 밖에 나가면 정부에서 새벽정이 울렸네, 잘 살아보세요라고 부르고, 교회에 오면 이 전라도에서 올라온 가난한 사람들에게 You can do it, you can be rich, 너도 잘 살 수 있어 라는 메시지들을 선포하게 된 거죠. 이게 한국교회 안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저는 이거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보릿고개가 없는 세상을 꿈꿨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사실 이런 메시지가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그냥 때려잡자 조용기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한국 교회를 전부 다 돈 이렇게. 근데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해서 대전에서 15년 전에 개척을 처음 했는데,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는 한 번도 개척교회를, 작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상가 지하에 있는 이 벙커 같은 교회에 들어가서 살아보니까 그때 처음 알았어요. 우리나라에도 교회에도 리그가 있다라는 거를. 메이저 리그가 있고요, 마이너 리그가 있고 트리플 A가 있어요. 나는 교회도 그때 알았어요. 멀쩡한 사람들만 교회 다닐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 개척교회 상가 지하에 있는 벙커에 들어가니까요, 첫 번째 온 사람들이 신용불량자 한 명 왔어요. 그랬더니 얘가 더 전도를 하네. 근데 어나더 신용불량자들 4명 데리고 왔어요. 돈은 조금 내고 밥은 뒤지게 많이 먹어요. 두 번째, 얘네들이 한번 싹 물러가,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왔어요. 한 분이 조울증 환자가 왔는데, 그 다음부터 어나더 조울증 환자가 3그룹이 왔어요. 저는요, 조울증이니 우울증, 그런 게 뭔지 전 몰랐습니다. 근데 어제까지 와가지고 목사님이 세계 최고의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 그리고 나 그 다음 주에 안 와요. 그래서 전화가 오면 그리고 다 끊어버렸습니다. 밤 11시에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지금 제가 애 끌어안고 3층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지금 교회 주보를 밟았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거 받아봤어요? 나도 그냥 바로 조울증 걸립니다.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이런 분들과 목회를 했죠. 그 중에 한 분은 교회를 18년 다녔는데 19군데째가 우리 교회였어요. 매년마다 2개월 다니고 다시 길게 슬럼프 들어갔다가 나와서 교회 옮기면 또 다시 이거로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아파가지고 아파트 멀쩡한 거 다 날려먹고 겨울에 반지하에서 브루스타로 밥을 해먹는 사람이 우리 교회 왔어요. 신학생인데 새벽마다 기도를 드리는데요, 정말 내 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제발 내 손에다가 정말 성령을 불같이 부으셔가지고 머리에다가 안수만 하면 좀 암도 좀 나고 귀신도 좀 나가고 좀 로또도 좀 맞고, 진짜 제가 그런 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게 신학적으로 정당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조윤기 목사가 1960년대 쓴 글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도 자기가 그런 설교를 할 줄 몰랐대요. 근데 온 사람들이 온통 간질 환자, 그 다음에 최상위층에 있는 사람들, 욕창 걸린 사람들, 암덩어리, 이런 사람들만이 교회에 오게 되면서 그 기도가 저절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세월이 지나갔는데도 여전히 그거예요. 그때 정말 살기 어려워서 돈 달라고, 먹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아파트 값이 10억이 넘어가도 여전히 돈. 여전히 물질, 귀신, 이 만몬에 사로잡혀가지고 성공, 번영,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처럼 신용불량자들은 거기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정신이 멀쩡하고 육체가 멀쩡한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에 그렇지 못한 루저들은 옆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부모님들이 잘 먹고 잘 살아서 명문대 가고 좋은 멀쩡한 직업을 얻는 곳에 삼수사수하고 지방대 다니는 아이들은 같은 교훈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가 또 하나의 흐름이 돼버린 거죠. 이것과 동시에 벌어진 게, 이것을 그렇게 부추긴 사람도 있었지만, 같은 시대에 한국이 근대 산업화가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버림받았단 말이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나서 이북에 있는 피난민들이 서울로 내려옵니다. 근데 내려오신 이분들이 평양에서 1930년, 40년대 뭘 했느냐면, 평양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봉제공장, 그 다음에 인쇄소, 그리고 고무신 공장,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해방되고 나서 남한으로 내려와서 이 청계천 자리에 정착을 하게 됐죠. 그들이 거기서 다시 이북에서 하던 봉제 공장을 시작합니다.
그게 조금 지나고 나면 구로동으로 영등포로 가면서 실만 들고 천만 되는 공장들을 만들기 시작하죠. 우리나라 1970년대 후반에 가서야 중화공업을 하기 시작했고, 그전에는 전부 다 경공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만 들고, 그 다음에 이 양말 만들고, 그 다음에 청바지 만들고, 가발 만들어가지고 먹고 살았다고요, 우리나라가. 근데 그 일들이 전부 다 누가 하는 거냐? 젊은 여자 직공들이 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전부 다 전라도 지역에 살다가 초등학교 졸업하면 15살, 16살에 서울로 올라와서 여기에 취업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이 전태일의 글이나 그 시대에 나온 우리나라 노동사를 읽어보면은 조그만 봉제 공장 하나, 집 하나 없습니다. 이게 너무 조그매. 근데 이거를 그냥 그 당시에는 만들면 팔리던 시절이고 돈이 벌리던 시절이니까 이거를 다락을 만들어요. 1m 40밖에 안 돼요. 그럼 성인이 이게 쓸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환풍기가 없는 자리에다가 재봉틀을 100개씩 갖다 놓고 미싱을 돌립니다. 이걸 정확하게 3년만 거기 살면 100% 폐결핵이 걸립니다. 노조가 없지요. 그럼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이 돌다 어디로 갔냐? 청계천에서 청량리로 갑니다. 거기 588이라고 하는 사창가가 있었어요. 이런 삶을 쭉 돈 거죠. 그 삶을 세상에 폭로한 사람이 전태일이었고, 그 사람들을 위해 싸웠던 사람들이 도시산업선교회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들이 벌어졌을 때 나중에 전태일이 죽고 나서야 한국에 있는 신학자들이 처음으로 1970년입니다. 그때서야 같은 서울 하늘 아래 저쪽 동네에 저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됩니다. 이 문제를, 이 시대의 신학의 문제를 끌어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한신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의 교수들이었습니다. 감신대 교수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근대산업 자본주의 시대에, 아직 노동운동인이 인권인이 없는 그런 시대에 인권의 사각지대에 밀려났던, 그래서 조금만 하다가 그 작업 환경이 엉망진창이죠. 좀 지나면 다 손가락 잘리죠. 한 달에 2번밖에 안 쉬고 하루에 16시간 동안 노동을 하는데 임금은 커피 한 잔보다 조금 더 비싼, 만년 동안 이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이런 노동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민중이라고 정의했고, 오늘날 강도 만난 사람들이 누굴까? 저들일 거다.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우리 이웃들이 어딜까? 이거를 이제 신학으로 끌어안기 시작을 했죠.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공단 지역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게 했고, 그걸 민중교회라고 말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흥미롭게도 그들이 갔던 그 봉제 공장 아니면은 모직직, 그 다음에 방직 회사의 사장님들이 교회 장로님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이 도시산업선교회가 들어오면은 노조를 만드네요. 그리고 댐비네요. 그러니까 얘네들 용공과 빨갱이를 몰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그 민중신학 하던 사람들, 민중교회 하던 목사들은 다 감옥에 들어가기 시작했죠. 지금도 민중신학 얘기만 꺼내면 알레르기적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 많은 신학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신학이 하루아침에 되나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군사적 독재 시대에 경제 한강의 기적을 이룰 때 거기에 부산물로 버려졌던 잉여들, 호모 사케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끌어안아서 저들이야말로 우리가 돌봐야 될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이다라고 봤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박해하고 억압하고 감옥에 가지만 그걸 끌어안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문익환 목사님의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 그런 얘기 나옵니다. 이분이 이런 운동하다가, 민주화 운동하다가, 독재 반독재 운동하다가 감옥에 자꾸 끌려가. 8번인가 7번인가 감옥에 갔대요. 근데 가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통닭구이하고 막 두들겨 패고 막 물고문하고, 이거 무서워요. 그래서 자기는 가면 이게 징글징글 다시는 이런 거 안 할래. 그냥 나도 평범하게 목회할래 하고 나오면 또 바깥에서 동지들이 형님 나오신다, 한 번 더 하자. 막 이거 문익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끌려가가지고 또 하다 또 끌려가서 또 개파들도 맞고, 그러면 안 하지 하고 나면 또 끌려. 이 악수단을 계속한 거예요. 매번 좋아서 간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런데 어느 날 너무 무섭더라는 거죠. 감옥에 가는 게. 가면 또 두들겨 맞을 생각하면 끔찍한데, 그때 거기에 이런 시를 씁니다. 주님, 제가 감옥에 가는 것을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근데 주님, 그 길을 제가 가야 된다면 제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신랑이 결혼 첫날 신방에 들어가는 설레임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제정신이에요. 돈 준다고 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길을 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멸과 무시와 비난과 혐오의 대상이었지만 적어도 우리가 모두 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에 꽂혔을 때 거기에 부산물로 나온 사람들을 끌어안았던 전통도 영성도 한국교회 안에 있습니다. 아주 적은 사람이었지만 그 길을 간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990년이 되니까 상황이 조금 바뀌어요. 1990년이 되면 한국교회 성장이 정점에 갑니다. 1000만 명이네 1200만이네 막 이런 시대가 됐고, 대통령이 장로님이 되시게 되고,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장로님이거나 안수 집사이신 분이 됐고, 만년 마이너리티인 줄 알았던 기독교가 불교와 쌍벽을 이루는 메이저 종교가 되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불교가 그 다음에 카톨릭이 1년에 소모하는 1년에 쓰는 돈이 3천억 정도 된대요. 근데 개신교는요, 거기 공이 하나 더 붙습니다. 3조 정도 됩니다. 개신교의 헌금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렇게 막강한 종교가 됐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 그게 1990년대거든요. 근데 그 90년대가 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교회 성장이 딱 멈춥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내려가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온갖 예전에는 없었던, 물론 있었겠습니다만 공개적으로 온갖 스캔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목사들의 배임 횡령이나 그 다음에 성추행이나 교권을 갖고 장로파와 목사가 싸워가지고 대법원까지 가는 일들이거나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계속 퍼져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눈들이 아주 빠르게 내려가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전에 들었던 어느 교회에 갔더니 아주 유명한 100년 넘는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 경기도 시흥에 있는 교회인데 목회자 때문에 교회가 싸움이 났어요. 14년 동안 싸움을 했고 2번이나 대법원까지 가는 분쟁을 했대요. 그래서 교인들이 3,000명, 4,000명 되던 교회가 거의 2,000명 이상이 날아가 버리고 1,000명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때도 이 두 파로 나눠져 가지고 예배를 분리해서 싸우고, 여기서 예배되면 여기서 깽가리 치고 있고, 이거 예배되면 여기서 뭐 문장 가고 이러고 있었어요. 제가 갔을 때. 근데 그 중에 한 그룹이 저를 이제 설교하라고 그래가지고 몸으로 갔더니 그 지경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사자들이 이런 상황에 있는 교회가 시흥 통합 측 노회 안에만 4군데래요. 전국은 얼마나 많을까 이게.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게 된 거죠. 거기다가 이제 세습이라는 게 본격화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한국 교회가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막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때 대부분은 무시하거나 그냥 관성대로 갔는데, 이런 한국 교회 현실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길을 잃은 것 같다라는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했단 말이죠. 그럼 그 성장한 이유가 뭘까? 그게 우리는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전도했고, 열심히 헌금했고, 열심히 봉사했어요. 이거 성경도 무지무지 열심히 읽었어요.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흥미롭게 여전히 열심히 기도해요. 여전히 열심히 총동원주의를 지키면서 전도해요. 헌금도 너무너무 많이 내요. 봉사도 무지무지 많이 해. 그런데 교회는 길을 잃었어. 교회 안은 온통 분란이고, 젊은 아이들은 교회를 빠져나가고, 밖에 사람들은 교회를 안 들어오고,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돌을 던지기 시작하고, 마침내 개독교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왜 그랬을까? 우리가 그동안의 속도, 양, 그 다음에 성장 이런 거에 온통 집중했는데, 이게 틀린 건 아닌데 이게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혹은 음과 양 중에서 한 가지만 강조됨으로 기형적인 몸이 됐다. 몸뚱아리는 커졌는데 속에 말하면 뇌와 우리의 지성과 인격이 함께 따라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몸은 너무너무 커가지고 UFC에 나간 선수만큼 세졌는데 이 정신이, 성품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게 되니 여기 나오는 이 부조리가 이 힘을 함부로 써가지고, 오히려 힘이 없었다면 그렇게 안 할 텐데 힘이 많아졌는데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됐구나. 그럼 이걸 어떻게 교정할까라는 고민을 한 사람들이 보았던 게 영성신학이라는 거였습니다. 보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라고 무지 강조해서, 제가 조금 아까도 27번 안 읽었다고 여러분 조롱했잖아요. 여러분 막 확 쫄았잖아요. 27번 못 읽어가지고 열등감 느끼고.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성경 200번 읽어라 이런 말 안 나와요. 성경을 주야로 묵상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성경이라고 하는 게 읽어 제낀다고 깨달아지면 참 좋은데 그렇게 넘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성경은 많이 읽는 것도 분명히 가치 있는 것이지만 교회가 성경이 가르쳤던 건 성경을 깊이 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깊이 읽은 적이 없어요. 많이 읽어서 많이 암기해가지고 성경 퀴즈 때 1등하고 성경 이런 거는 중요했지만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한 번도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깊은 거기서 나오는 진액을 맛본 적이 없는 거죠. 근데 가톨릭에는 렉티오 디비나라는 게 있어요. 영적 독서인데 성경을 통해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딱 읽는데 1초도 안 걸립니다. 근데 여호와는 이 말씀을 갖고 어떤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 2시간, 3시간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었던가? 내가 만난 여호와는 어떤 분이었는가? 그분이 목자래. 목자라는 무슨 말이 무슨 뜻이지? 나는 양이 아닌데 그분이 목자란, 그럼 그분은 나에게 어떤 의미에서 목자였지? 우리 교회는 내가 어릴 때는 이렇게 이 말씀을 갖고 묵상을 하고 났는데 이 한 주를 갖고 처음에는 1분도 견디기가 어려웠는데요. 이 말씀을 팠는데 또 나와요. 같은 말씀을 수백 번 읽은 말씀인데 그 밑에 또 다른 셈이 있어요. 말씀을 요한계시록까지 다 꿰지 않았지만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질 때까지 이거를 파냈던 경험들이 한국교회에 없는 거죠. 기도 무지무지 많이 해요. 앉으면 막 40분, 50분, 막 2시간 막 발이 저려가지고 막 이러면서 기도를 막 했다고. 그런데 돌아서면 그 기도한 이름을 갖고 2년 전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나만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는 또한 듣는 거래. 나만의 모노로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래. 관상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좀 지나면 하나님 앞에 말할 의미가 없어져요. 바닷속에 내 몸을 던져서 그냥 둥둥 뜨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나를 던져 넣는 시간. 그리고 눈을 떴더니 아빌라이 테레사는 3박 4일 동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우리가. 성찬의 의미가 뭘지. 그냥 하나 먹고 마시고 돌아서면 껄껄하고 이게 아니고 이 성찬이 갖고 있는 이 의미가 뭘까? 어떤 사람은 그거 갖고 책을 1000페이지짜리를 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속도와 펀치와 파워와 이것만을 추구하던 곳에서 우리가 속도를 멈추고 내 안으로 밑으로 깊이 파는 영성이 필요하겠다. 저는 이거를 가톨릭적 영성이라고. 이게 1990년대부터 헨리 나우엔 신부님, 토마스 머튼 신부님, 유진 피터슨 목사님,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의 글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마지막으로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조금만 일찍 끝내면 마지막은 2000년대 들어오니까 한국교회가 바뀌었어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마이너리티 중에 마이너리티였는데 더 이상 한국교회는 한국사회의 마이너리티가 아니에요. 중심 중에 중심이고 정상 중에 정상이 됐어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됐고 가장 돈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됐고 가장 명문대생들이 믿는 종교가 됐고 오피니언 리더들을 지배하는 종교가 됐고 청와대를 지배하는 종교가 됐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가서 인사드려야 될 곳이 교회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한국교회가 그동안의 생존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존재했는데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 한국교회는 자기만을 위해 존재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교회만이 아니게 된 것이죠.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인력, 재력, 네트워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동원하면 한국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90년대 대학 다닐 때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대학 가면 제가 막 원래부터 야당적 기질이 워낙 강하니까 반골 기질이 강하니까 또 그 공단 지역이라 저놈이 또 대학 가가지고 빨갱이가 돼가지고 이 공단 지역에 있는 공순이 공돌이를 막 해가지고 뭐 만들지까
걱정을 무지무지 하셨어요. 저한테 맨날 불러놓고 덕만아 데모한다고 세상이 바뀌는 거 아니다. 저 데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 말만 이렇게 구라를 치지 정말 쫄아가지고 한 번도 짱돌도 못 줘봤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 목사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세상은 바뀌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네가 해야 될 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말하셨어요.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한반도가 이 땅에 세워진 이래로 지금보다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의 논리라고 하면 1940년도보다 지금이 기독교 신자가 10배가 많아졌어요. 그럼 10배가 더 하나님의 나라로 한국이 바뀌었어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기독교인이 되는 시대, 대통령이 동네 면장도 못하던 시대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다 만드는 시대가 됐어요. 한국 사회를 바꾸려고 말하면 의사를 결정하는 그 자리에 지금보다 버튼을 누를 자리에 지금보다 많은 사람이 가장 가깝게 근접한 적이 있냐 말이에요. 근데 왜 안 바뀌냐 말이에요. 왜 안 바뀌냐 말이에요. 옛날에는 기회가 없어서 못했어요. 사람이 부족해서, 돈이 없어서, 네트워크가 부족해서. 근데 더 이상 그런 변명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한국교회가 아무리 망해서 디클라인을 해도 여전히 전 국민의 25%가 기독교 신자예요.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정책을 바꾸려고 해도 교육부의 정책을 바꾸고 싶어도 뭔지 몰라서 할 수도 없고 시켜주지도 않아요. 갈 수도 없어요. 근데 기독교인으로 교육부 장관이 되고 교육부 차관이 되고 국장이 되고 교장이 되고 교육감이 된 사람들이 우글우글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 그 사람들이 예수의 심장을 알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 자리에 보낸 사명을 깨달았다면 한국에 있는 이 기독교 25%가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가까운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지금보다 절호의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거예요. 한국교회에 주어진 사명이라고. 이제 하나님이 나 안에서 나의 방언을 하게 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나를 성결케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한국에 6만 개가 넘는 교회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예술과 환경마저도 하나님의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 책임을 져야 될 시대가 도지 않았나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예수쟁이들에게만 찬양받으실 분이 아니라 청와대 안에서도, 교육의 현장 안에서도, 산속 안에서도, 오페라를 부르는 가수의 목소리 안에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이 인정되어야 되는 세상을 이루셨는데, 이제 그 일을 교회가 감당해야 될 때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니 캄폴로나 얼마 전에 돌아가신 론 사이더나 존 하워드 요더나 저희 스승이었던 도널드 데이튼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셨고, 그게 한국 안에서 2000년대 그런 책들이 IBF를 통해서 엄청나게 들어와 읽히게 된 것이죠. 말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130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한국 교회마다 강단마다 사람들 안에 성령의 사람들을 늘 세우셨어요. 근데 그 성령의 사람이 자본주의 영성에 혹은 무속적 영성에 길들여지면 하나님이 주신 그 라디오의 안에서 성령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만몬과 무당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에 열려 있는데 그 성령 안에 뭘 담을 것이냐 말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울어야 될 것입니다. 몸부림쳐야 될 것입니다. 아침마다 기도해야 될 것이고 예배 때마다 몸부림쳐야 될 거예요. 왜?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와도,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그분의 영이 없으면 대통령이 돼도 법안에 도장을 못 찍고, 판사가 돼도 의의 자리에 미슈파토와 제데카를 위해 그 봉을 두드리지 못하고, 교사가 돼도 애들 앞에 진리를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은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가능하게 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영이 와서 어디로 갈 거냔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가야지요. 억눌린 자들에게 가야지요. 못 배워서 서러움 받는 사람한테 가야지요. 돈 없다는 이유만으로 쓰레기 취급받는 사람들 옆에 가야지요. 민중들에게 가야지요. 그 민중이 돈만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신이 없는 사람도 있고 사람이 없는 사람도 있고 감정을 잃은 사람도 있고 이 땅에 너무나 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코로나 상황에 쓰러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부도 신경 쓰지 않고 돈 많은 사람도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에 오셔서 뭘 할 것인가? 이 땅에 있는 이 수많은 기가 막힌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 옆에 여러분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가난한 자들에게, 그 억눌린 자들에게, 그 감옥에 잡힌 사람들에게 가야지요.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못 가요. 못 가요. 그러나 그분의 영이 오시면 보일 것이고요. 그분의 영이 오시면 걸을 것이고요. 그분의 영이 오시면 가서 일할 수 있을 거예요. 100년 전에 그랬어요. 50년 전에 그랬어요. 30년 전에도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제가 만났고 그분이 나를 불렀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저 많은 교회 안에, 저 많은 그리스도인 앞에, 저 많은 돈과 저 많은 사람들 앞에 다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하나님 빼고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니체가 나와서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하고 유발 하라리가 와서 인간이 신이 됐다고 말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아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케네스 리치라고 하는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은 죽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16세기가 만들어낸 하나님, 18세기가 조작해낸 하나님, 20세기가 만들어낸 인간이 만들어낸 그 하나님은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인간이 만드는 19세기, 18세기, 17세기의 신이 아니라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돌아가야 돼요. 코로나가 아무리 위태롭고 무서운 세상을 바꾸는 역사의 분기점이 되지만 스탠리 하워스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그 신부 교수님이 코로나가 아무리 위대하고 엄청난 역사를 획을 그는 사건이지만 인류에게는 단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있다. 인류에게는 단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있다. 그것은 2000년 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다. 그것만이 인류사의 가장 위대하고 역사적인 단 하나의 사건이다. 우리가 그 사건을 붙잡는다면 우리를 가로막는 코로나의 바이러스의 온갖 것들의 태클을 넘어서서 다시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과 그분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분의 나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분이 없으면 여러분 싸울 수가 없습니다. 바이러스 앞에 쫄아서 못 나가는 것이고 학부모들의 성난 눈 앞에 쫄아서 못 가는 것이고 교장 교감의 그 갑질에 쫄아서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가는 거예요. 가다가 죽어도 괜찮아요. 죽어도 괜찮아요. 왜? 우리에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분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지만 그분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세상은 우리 앞길을 막지만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꾸지 않아요. 대신 우리는 그분의 편에 서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띄워놓으려고 온갖 계략을 하고 협박을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내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분을 붙잡고 그분께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쉽지만 가장 어려운 시대에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넘어지지만 끊임없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처음부터 다시, 매일매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힘과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잠깐만 기도할까요? 우리 시간에 잠깐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시간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잠시 동안 우리를 흔들게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한국 교회가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고 다 됐다라 가망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한국 교회는 망해도 하나님은 안 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망한 그 교회 위에 다시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너지고 흔들리는 한국 교회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 세우심의 첫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믿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나의 기독교적인 정체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교회를 나가고 여전히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지만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희에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와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기독교사들 위해 임재하여 주시고 이 집회 위해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를 다시 살려 주십시오. 죽은 것 같으나 다시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살려달라고, 다시 일으켜 세워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당신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이 자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흑암 속에 임재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혼돈 속에 임재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 어둠과 그 무질서 속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당신께서 그곳에 빛을 만드시고 생명을 만드셨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여기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저들 위에 군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마른 뼈다귀와 같이 무너져 있는 저들의 삶 위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저들을 흔들어 깨우시고 저들의 심장을 흔들어 깨우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줬던 아름다운 영성의 전통이 있습니다. 성령을 붙잡게 하시고 그 영이 오셔서 우리를 깨우치시며 우리를 가난한 자들에게 보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꿈들을 쫓사오니 그 일들을 우리가 다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당신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당신의 보혈로 세운 사람들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외롭고 두렵고 흔들리는 이들 위에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저들을 붙잡아 주셔서 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로 큰 일을 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당신과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당신의 이 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집회 동안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당신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선생님들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왜 그 말씀에 머물게 하셨는지 각자 자리에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기독교사 대회에서 왜 그 말씀에 머물게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어떠한 깨달음을 주시는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온전히 나를 비추어 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오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셨더라.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나의 그 기도를 매일 하라고 아버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의 교회사의 역사를 들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아버지 되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까? 이 땅의 교육을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일밖에 없다고 아버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아버지 이 자리에 이 기독교사에 모여주셨사오니 이 땅의 교육 현실과 이 땅의 모든 마음들을 아버지 묶어주셔서 기도함으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은 사전에 안내된 줌 주소로 소모임에 참석해 주시고,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은 소모임이 없으므로 조심히 집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대회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